함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말씀. 사사기 13장 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소리내서 함께 같이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와 용모와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리어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우리 두 절 말씀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마노아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일상적인 삶들이 얽히고 설켜버렸어요. 특별히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절대로 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개인의 경건 생활에 힘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로나19의 과정들을 통해서 어쩌면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믿음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 믿음의 능력이, 내 믿음의 점수가 얼마쯤 되는지 아마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여건, 환경 속에서도 홀로 설 수 있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로
훈련되고 연단되는 과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부인이 큰 여객선을 타고 미국 뉴욕에서 영국으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갑판호에 올라가서 넓은 바다를 한참 구경하고 다시 자기 방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자기 방 호수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선원에게 찾아가서 제 방을 좀 찾아달라고 물으니까 몇 층입니까? 몇 호입니까? 물었더니 몇 층인지도 생각이 나지 않고 몇 호인지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래서 선원이 그 부인에게 묻기를 혹시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여인이 기억나는 게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 숙소에서 차창 밖으로 보았을 때 자유여신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항구에 있을 때 본 자유여신상, 그리고 배가 출발하고 지금 2시간이 지났는데 그거를 기억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고정점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극은 옳고 그름을 가늠해 줄 수 있는 고정점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비극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나으면 나는 선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조금 못한 것 같으면 악하다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기준, 절대 고정점이 없는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북극성과 같은 우리의 삶에 절대 고정점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것은 바로 천지 만물은 없어지겠으나 1.1핵도 없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절대 고정점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정점을 놓치면 우리 인생에 불행이 다가와요. 지난주에 세상을 떠들썩게 한 사건이 하나 있죠. 25살 먹은 청년 조주빈이 미성년자를 포함해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인터넷을 통해서 유포한 박사방 사건, 아마 다들 뉴스를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박사방이라는 그 사이트에 가입하려면 최소 비용이 20만 원, 그리고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20만 원, 2단계 70만 원, 3단계는 150만 원을 줘야 그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는데, 무려 그 사이트에 가입한 사람의 숫자가,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보셨죠? 몇 명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 뉴스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여성들의 성착취물, 거기에 미성년자도 있고요, 피해자면 대략 76명 이상이 된다 그래요. 성착취물을 만들어서 만든 사람도, 그것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면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도. 여러분, 그 일 외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너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사사시대와 닮은 게 너무 많아요. 오늘 본문 1절 한번 볼까요?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가 살던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 1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1절을 잘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다시가 무슨 의미인지 알죠? 또 거듭 반복해서. 여러분, 그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다시 의미는요, 죄질이 더욱더 악해지고 그리고 죄악이 더욱더 증가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1단계로 시작했는데 1단계로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단계 올라가고 3단계 올라가고. 그리고 재미나는 표현은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태도를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의식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여러분, 어쩌면 이게 대한민국의 현주소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가치관의 혼란 시대를 살았던 한 인물이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라는 사람입니다. 비록 이 마노아라는 이름은 사사기 13장에 딱 한 번 등장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이름이 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멋진 인생을 산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사시대를 대변해 주는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가뭄에 콩나듯이 찾아보기 힘든 그런 시대,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던 그런 시대. 여러분, 삼손의 아버지가 살던 그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였어요. 어쩌면 우리 시대와 너무 많이 닮았어요. 여러분, 사사기의 특징을 보면 일정하게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 번 반복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악을 행하게 되죠. 우상 숭배를 하고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죠. 그러면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는데 그 구원자가 뭐예요? 사사입니다. 사사.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시죠. 이게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사이클이에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블레 사람을 통해서 다시 여호와께 범죄할 때 몇 년이요? 40년 동안.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준 사람이 누구예요? 사사입니다. 사사. 이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오늘 본문 13장에 와서는 지금까지 사이클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본문 1절 봤죠? 다시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블레 사람이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재밌는 것은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온열 시대, 에훗, 드보라, 입다 시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8년 혹은 18년 혹은 20년 동안 이방 사람들의 손에 붙였는데 유독 이때는 몇 년이요? 40년 동안. 여러분,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으면
다른 이전 시대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재앙을 주셨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이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도가요. 아까 여러분들 사이클 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습니다. 여호와를 찾았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 말이 이후 시대, 드보라 시대, 그의 모든 사사 시대에는 여호와께 회개했다는 말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사기 13장에는 여호와 앞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부르짖는 장면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어 있는 거예요. 죄가 죄인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불임의 상태. 그게 사사기 13장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때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한 가정이 있었어요. 어느 가정이에요? 마노아 가정. 여러분, 이 가정은 그 시대의 다른 가정과는 뭔가 다른 구별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줘요? 삼손을 보내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마노아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마노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쓰셨을까? 그 첫 번째로는 마노아의 가정은요, 부부가 서로 신뢰하는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마노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다고요? 부부가 서로 신뢰하는. 이 마노아는 첩 그리고 또 다른 아내를 얻지 않았어요. 자, 지금부터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옛날 여인이 시집가서 쫓겨나는 7거 지약 중에 하나가 여성이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쫓겨나도 할 말이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 마노아의 아내는 본래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한번 볼게요. 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보통 불임은 남성에게도 원인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마노아의 아내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그 시대상 마노아는 다른 여인을 얻어서 첩을 얻든 다른 아내를 얻든 아내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시대당 얻을 수 있습니다. 볼까요? 참고로 그 앞장 12장을 보면 12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몇 명이요?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누가요? 입산이라는 사람이 아들 30명, 딸 30명. 그 다음 절도 볼게요. 13절, 14절 볼게요.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실렐의 아들 누구요?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여인이 아들 30명, 딸 30명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내와 첩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입산과 압돈은 그 당시에 누구예요? 사사였어요, 사사.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드온도 자식이 많았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영적인 지도자, 이스라엘 민족을 재판하고 구원해 내는 사사들이 여러 명의 아내와 첩을 두었음을 12장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그런데 마노아라는 사람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을 알고도
다른 여자를 통해서, 첩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다 하면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어긋나는 길이라면 담대히 가지 않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누아는 그리했어요. 어쩌면 주변에서 마누아에게 다른 아내 들여서 자식을 낳아, 아마 그런 요구도 틀림없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 해서 다 옳은 길은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 좁고 협착한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마누아를 묵상하면서 떠오른 찬양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자막으로 가사를 띄워드릴 텐데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보세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마누아가 살던 시대와 똑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그래도 마누아는 뭐요?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2절을 보면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좀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여러분 자막의 가사를 보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세상에 요동치고 세상 사람들은 쾌락과 넓은 길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남연의 성도님들, 저도 여러분들도 마누아처럼 그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누아의 가정은
부부간에 비밀이 없었고 신뢰감이 있었던 가정입니다. 요즘 부부들은 여러분들은 안 그러겠지만 비밀들이 많다고 그래요. 패스워드도 남편이 볼까 봐 패턴을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어놨는지. 여러분, 비밀이 많으면 신뢰감이 떨어져요. 아내나 남편이 무슨 말을 해도 곧이곧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불신의 벽이 쌓입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는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그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 그 남편이 아내의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요. 여러분, 그 말이 믿기 쉬운 말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6절 7절 볼게요.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7절은 같이 읽을게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마노아의 아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해요. 여러분, 만약에 남편이 아내에 대한 신뢰감이 없었다면, 그 말을 의심했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아기를 낳지 못하더니 실성을 했나 보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 없겠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는 아내의 말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았어요. 여러분, 건강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부부간에 신뢰가 있는, 신뢰가 회복되는 가정.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것을 세우고 부부를 세우고 부부를 한 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한 몸의 의미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몸을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마노아의 가정처럼 부부가 서로 뭐하는? 신뢰하는, 비밀이 없는. 여러분, 이 시대에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첫 번째 요소는 부부간의 신뢰감이 회복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가정이 건강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을 쓰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마노아의 가정은 기도하는 가정이었어요. 어떤 문제가 봉착할 때 하나님 앞에 여쭈는, 하나님 앞에 아뢰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노아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자식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여자가 아기를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환청을 들었든지 환성을 보았을 거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노아는 그 사실을 액면 그대로 믿을 뿐 아니라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노아의 기도를 보면요, 하나님,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진위 여부를 따지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왜 기도한지 아세요? 하나님, 그렇다면 이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였습니다. 본문 8절 한번 볼게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하여 가로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의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임하게 하사 그로 잘 보세요.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사기 13장 그 앞부분과 13장 오늘 본문은 참 차이점이 있죠. 아까 제가 사이클을 이야기하면서 사사기 13장에 블레셋으로부터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없었다 그랬어요? 부르짖음, 기도, 회개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도 범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르짖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노아는 이 중대한 상황 앞에 가정의 중대사를 여호와 앞에 아뢰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아까 읽었던 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마노아가 기도한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달라는 것,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축복의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잘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노아와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는요, 여러분 이름 석자도 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그 당시 하나님을 의식했고 가정에 어떤 중대사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묻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여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특별한 선물, 이 자녀를 우리가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 더 많이 기도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만 기도하는 자녀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교훈,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마노아와 그 가정을 사용하신 이유는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아름다운 본이 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마노아의 가정에 자녀를 줄 것을 약속해요. 자, 5절 볼게요.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이를 이렇게 키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내가 자녀를 낳고 이렇게 키우라는 요구사항을 하기 전에 먼저 주신 말씀이 있어요. 4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는,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마노아의 엄마, 마노아의 아버지.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 삼손의 어머니에게 내가 앞으로 자식을 낳을 것인데 자식을 이렇게 키워라, 그렇게 말씀하기 전에 너는 먼저 내가 아름다운 모범과 솔선을 보일 것을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말로만 이것 해서도 안 되고 독주를 마셔도 안 되고 이것 해도 안 되고 말만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육 이전에 자녀 양육은 먼저 아름다운 부모님의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 말씀하기 전에 너는 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마노아의 아내에게, 삼손의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술을 많이 먹는 아버지가 아들을 앉혀놓고 알코올의 해로움, 술의 해로움을 아무리 이야기하고 너 술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아들이 그 말을 듣겠습니까? 아니요. 자식은 아버지 말을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보고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자식은 아버지를 답습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늘 험담하면서 좋은 말 하기를 자식들에게 기대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모순된 삶이에요. 가정의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여러분, 자식들이 보고 부모님이 섬긴 그 하나님을 그 모습 그대로 섬기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들을 자식이 틀림없이 볼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예배는 드리지만 주일날 아침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최소한 1시간 전에 일어나서 청소도 하고 단정한 옷도 입고 예배에 오는 것과 똑같이 여자분들 같으면 화장도 하고 머리도 감고,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영상 앞에서 예배드리지만 그곳에 누가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데 파자마 입고 맞이하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최소한 아이샤도도 좀 하고 립스틱도 좀 바르고 빗질도 좀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하는 모습, 비록 예배당에 가서 헌금할 수는 없지만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야. 자녀들 앞에 봉투에다가 작은 건 놓고 이거 다음에 우리 교회 가면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자. 어쩌면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는 설교보다 훨씬 더 부모님의 그 솔선수범이, 비록 우리가 예배당에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우리 가정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우리 찬양을 들으시는구나,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내가 먼저 포도주와 독주와 악한 것을 멀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저 멀리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에 신실하게, 비록 세상 흔들리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협착한 길이지만 좁은 길을 갈 때 주께서 그런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마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교훈들이 있어요. 현대 사회에 가장 심각한 병리적인 현상이 있다면 아마 가정의 파괴일 겁니다. 여러분, 10쌍이 결혼하면 3쌍, 4쌍이 갈라서는 현실의 배. 우리 기독교인들도 외에는 아닙니다. 쾌락 때문에, 욕심 때문에 죄악이 건강한 가정을 자꾸 파괴하고 있습니다. 버려지는 아이들, 버려지는 부모님들, 그리고 버려지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해법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에게는 구심점, 움직이지 않는 절대 부동의 고정점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출 때 얼그러진 이 사회와 가정이 다시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마노아의 가정처럼 우리 김포 남연교회 모든 부부들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마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면 비록 내가 힘들고 내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래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망과 밝은 햇불을 밝힐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사기 13장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와 교훈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부부간에 서로 신뢰하고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여쭙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노아처럼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거룩한 도구로 값지게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말씀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